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은 다윗이 말했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였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1번 창조자이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셨고 오늘은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6절에 가보시면 요 근래에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을 계속 많이 보셨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누구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구속자 다른 말로 구원자. 이분은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도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하나님이죠. 주님. 이 주님이 바로 구약의 예와 엘로힘임을 성경에서는 계속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터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누구나 아무나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마태복음 1장 12절만 읽으면 영접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영접하는 것 같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며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인데, 그러면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인본 사상입니다. 성경이 밝히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영접하는 자는 13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라야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보면 또 누구는 영접을 못하느냐 하면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적용되어지려면 이제 1장 12절을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 했을 때 여기에 목적격이라 을 하고 번역을 했으나 여기 전치사를 보면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예요. 그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그 다음에 갈로 해놓고 여기에 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연합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믿는다 할 때에 너무 적은 차이 같으나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보시면 너무나 큰 차이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하나 돼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승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약간의 말에 어폐가 있는데, 그럼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을 때에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안 되나요? 하고 누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기다리면서 믿었던 것이고,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부터는 아기 예수로 탄생되어졌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때의 구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 하였을 때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초보적인 신앙관, 초보적인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나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을 알고 그냥 믿는다는 것과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할지 모르나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16절에 한 창에 띄워주세요. 16절에 내가가 있고요. 18절에 내가가 있어요. 그러면 16절에 내가는 아직 부활 승천하기 이전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는 보혜사로 오시는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16절에서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이고요. 일반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냥 성령으로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 단어의 뜻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가서 보시면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남을 돕기 위해 불려진 그 이름인데 요한 1서 2장 1절에 가면 이 보혜사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밝혀놓았어요. 요한 1서 2장 1절 예,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예, 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단어가 원어로 가서 보시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인데 곧 누구라고 합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디카이오신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내가 여러 가지 잘못을 행했습니다. 내가 교회도 안 나왔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하지 않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하면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내가 율법에 미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내게 임하셔야만 되어지는데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은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시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율법은 폐해져야만 되는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율법인데 사람들에게 무엇만 깨닫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고 오실 것이다 예언하였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죠. 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였을 때는 죄인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서신 것입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였을 때에 그냥 이름을 부르며 보좌 우편에만 계신 그분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직은 율법 아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적용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가서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율법은 10계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야고보서에서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 구약은 여러분, 율법을 내가 행위화해서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육체로는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 기간이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바울서신까지 적용이 되어지면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의로서 이름을 요식하게 파라클레토스라 한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보혜사. 그래서 성령 따로 주님 따로 국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알고 있었으나 이제 말씀이 열어지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분은 그냥 내가 성령만 받았어요가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누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인데 그분의 다른 이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을 하고 늘 예수를 믿어도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어떨 때 보면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의인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보면 내가 너무 죄인이야. 그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그 사람에게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구약에서는 예와 엘로힘으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왜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그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가 되어지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영접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이름을 압니다, 내가 그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그분이 이제 내게 오셔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세계가 열어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6절 갑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불렀더라? 셋. 자, 셋은 누구입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그 씨가 셋이죠? 예? 이 셋이,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여호와 이분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자라고 하는 이분을 말씀을 나누실 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이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언제 불렀더라? 예, 에노스 때부터.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면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도 그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이름은 부르고 있다가 언제 완전히 알려줍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면은 애굽에서 엑소더스 하는 거죠. 탈출. 애굽에서 탈출할 그 때에 누구로 이름을 알립니까? 나는 여호와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 차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분을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나는 이런 자다 하고 밝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7절 갑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그러면 나 여호와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뽑아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핵심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오늘은 확대합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0절 일단 쳐서 조금 내려가 보십시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양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때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남쪽에 애굽강까지의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유프라테스는 가나안에서 벗어난 거죠. 애굽도 벗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계속 성취를 해 나가시다가 언제 가서야 진실로 완전히 현실화가 되어지느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을 시키는 죄의 짐을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뽑아낼 때에 그때 현실화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자,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네? 성경에 가나안 땅 아니면 북쪽의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저 바벨론과 아수르 북쪽이죠. 그 다음에 남쪽의 이집트예요. 이게 주 무대입니다. 가운데 가나안 땅을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할 때에 북쪽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되어 갑니다. 또 애굽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뽑아내신다 해. 오늘은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핵심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굽은 과연 어디인가? 창세기 13장 10절 갑니다. 자, 지역적인 이집트, 애굽 역사적으로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굽을 보자고. 창세기 13장 10절 갑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애굽은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이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죠. 그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여러분 애굽 하면 남쪽에 있는 자, 이 지중해를 해서 이 애굽이 요 밑에 있죠. 그랬을 때에 지역적인 그 역사적인 애굽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이끌어 탈출시켰던 그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애굽이 어디냐? 오늘날 애굽은 어디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해석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는 엑소도스가 없느냐?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탈출해야 된다? 무거운 짐 밑에서. 자, 핵심은 뭡니까?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는 찬양이 있죠. 그러면은 이 무거운 짐 이것이 죄단 말이에요. 죄.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면 애굽이 뭘 가지고 있다? 무거운 짐을 주는 곳이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애굽은 지역적인 역사적인 이거 있어요. 구약의 흐름이 다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이 들어오면 오늘날도 계속해서 엑소더스가 일어나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러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부터 탈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히 이분이 내게 주어져야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며 또 무거운 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 성경은 밝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냥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도 사람들은 무엇처럼 보였다?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보여졌던 거기가 어디다? 애굽이에요. 애굽.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에 쉽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출입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물론 부모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의 자녀라면 참 좀 수월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그 영적인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꼭 필요하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오늘날 영접은 여러분 무거운 짐 밑에서 죄인으로 있다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탄생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분은 내게 와서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날 보고 어디에서 해방된 민족이라 한다? 죄로부터 해방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자, 창세기 13장 잊지 마세요. 예? 소돔과 고모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악행, 행악 뭡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악, 악행 이것은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알고 가야 된다. 자, 성경이 말하는 너는 악하다. 너는 행악이 종자가 행악하는 종자다 했을 때에는 어디로 가는 자? 애굽은 내려간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라 그러죠. 그랬을 때에 말씀이 있는 곳 거기가 베델이었었어요. 베델. 그렇죠? 에? 지성소 안에 법궤 있었잖아요. 거기가 베델이죠. 그러면 여기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올라간다 표현을 써요. 그럼 저 북쪽에 바벨론 아수르도 있었어.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온다 안 한단 말이에요. 올라간다. 여기서 바벨론 아수르에서 베델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올라간다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갈 때도 내려간다고. 베델에 있을 때에 베델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베델에 있을 때에 애굽도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왜? 말씀 있는 데서 떠난 것이니까. 그러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들이 행악하며 악행하는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다시 이제 3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자, 한 번 더 여러분 다 같이 눈을 뜨고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돋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은 애굽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고 영도 아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네. 그러면은 애굽은 한마디로 오늘날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체다 말 육체. 사르크스 혈과 육이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 한마디로. 그러면 이 혈과 육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가세요. 10절? 50? 예,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을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세상인 나에게 누가 오셨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 보혜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를 어디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로 들어가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독생자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이 다른 말로 뭐예요? 세상인데 다른 말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육체입니까? 신령한 자들입니까? 그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이 혈과 육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제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청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계속. 응? 그러면 여러분 혈과 육을 언제 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 그러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육체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까? 그때 성경에서는 네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세상에 걸쳐 있으면서 계속 육체, 혈과 육으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며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구원자 누구?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역사와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갑시다.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예. 그러면 자, 요셉은 어떤 자였었습니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가 있었었죠. 그런데 요셉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팔려갑니까? 형제들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죠? 요셉의 유명한 그 꿈이 있죠. 에?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 다음에 11별이 절을 합디다. 그래서 그 꿈꾼 그 내용을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자가 모의에 들어가느냐? 11형제다. 11지파예요. 이들이 한 지파 요셉을 어디다가 팔아넘겨?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야, 애굽에 팔려가야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인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죠. 그때 이 사건을 위해서 애굽에서 형제를 구출해내는 그 일 때문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창세기 45장 4절 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체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때문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었고, 그러나 그것은 큰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요셉은 무엇을 먼저 깨닫고 있습니까? 이건 당신들이 한 것이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자, 요셉만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에 보내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을 다시 해야만 되느냐 했을 때는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죠. 애굽은 세상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원래는 어디를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베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델을 사소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베델을 흉년이 들면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흉년이 들면.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1장 10절 갑시다. 이제 요셉의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시간이 4대 만에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 4대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1장 10절 갑니다. 자, 우리가 읽으세요.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는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는 베델에 있어야 되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해야만 됩니까? 성을 쌓는다면 무슨 성을 쌓아야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무슨 성을 쌓고 있습니까 지금?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다른 성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11장에서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바벨론 성도 여러분, 자, 북쪽에는 바벨이죠. 남쪽에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야차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빠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을
성을 건축하는 그 일이 창조자의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애굽에 가서 미돈과 람셋을 건축했다더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느 쪽에 설 것이냐. 베델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무슨 일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건축하는 일. 그런데 애굽에 말씀이 없는 애굽에 내려갔더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계속 쌓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3절 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러면은 몇 대 만에 돌아온다고 애굽에서 4대. 그래서 430년 아니면 400년 하는 거예요. 1대를 100년으로 하면은 400년이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참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치하가 있을 때에 몇 년 살았어요 우리? 36년? 세월이 오래되니까 가물가물해지려네. 자, 거의 40년이 안 된 그 세월을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남의 나라 종살이가 되어 노예가 되거나 종살이가 되어지면 무엇이 다 바뀝니까? 제일 크게 바뀌는 게 뭐예요? 언어가 바뀌죠, 언어. 예? 그러면 애굽에 가서 40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자들이야. 그러면 400년이 흘렀다. 그러면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출애굽에서는 또 선지자를 세웁니다. 누구? 모세.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요셉이 있었었고, 그래서 요셉도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있어요. 모세도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에 그 일하시는 그 핵심, 그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나 여호와야, 너희들 오늘 다 출애굽해야 돼,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요셉을 세웠고 모세를 세웠고, 그럼 오늘날은 누구를 세울까요? 네? 오늘날 선지자 누구? 목사님만 말하고 말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다 세웠죠. 왜 세웁니까? 출애굽의 선지자 하시라고.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조금씩? 자, 그래서 이제 갑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언어도 다 바뀌어, 옷도 바뀌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린 거는 아니었었죠. 우리가 출애굽의 상황을 보면 고센 땅이 있었어요. 고센. 여기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빛이 있었더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좀 더 갑니다. 이사야 30장 1절 갑니다.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그러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다가
죄를 쌓고 죄에다가 죄를 쌓아 죄인이 사는 곳이 어디다? 애굽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독생자를 독생자와 연합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세상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탈출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혈과 육체로부터 탈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죄인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입술로는 예수를 믿어. 근데 몸은 어디서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저 밖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대상들은 육체로 살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탈출시켜야 되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뭐가 되는 길이다? 죄를 더하더라. 자, 이사야 30장 7절. 이사야 30장 7절 갑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영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자, 애굽은 누구다? 여호와의 법을,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 애굽이며 세상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출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면은 머리를 흔들고 귀에다가 막 귀를 틀어막는 그들이 누구다? 오늘날 애굽, 세상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갑니다.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상한 갈대로 계속 있으면 거기가 어디다? 애굽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애굽이?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흉년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하면은요, 베델에 있어야 돼. 베델은 가나안 땅이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 결국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 줄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늘 이렇게 살 때에는 그냥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역경이 닥쳐왔을 때에는 그 사람의 존재성을 완전히 다 드러내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안에 있는 자냐? 그냥 예수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 삶을 살고 있는 자이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같이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265장입니다. 네, 1절 3절만 하십시다.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멈춘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리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